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를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 신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일터 위에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 드리는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세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토록 풍성하신 차고 흘러 차고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날마다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과 환경과 이 여건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 눈이 주목이 될 때, 또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 확신의 말로 거듭나고 우리의 기도가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많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을 여는 말씀이죠. 이런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는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큰 당부 말씀을 우리 4절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곳이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곳,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저들에게 영적인 스토리, 영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긴 은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저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친히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다시 은혜의 현장, 은혜의 이 중심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은총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은총의 스토리가 충만한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리라. 내가 가는 곳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리라. 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라고 하면서 두루두루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떠나도 오히려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이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우리 봉독했던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집요하게 전념한다. 집요하게. 또 어떤 일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아예 그것에 그냥 몰두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목적어로 취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굳게 참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기도의 인내성, 기도의 계속성, 지속성, 간절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120명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들의 기도에서 발견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무섭기까지 집중력이 있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이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다가 저들이 회의하거나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을 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거나 시위조차 하지 않고 오직 모여 전혀 오로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특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열흘 만에 저들 위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건만 그 몇 날이 바로 열흘 10일 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들이 열흘간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함으로 성령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열흘 뒤에 있다 성령 받을 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저들은 아예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몇 날이라고 하면 며칠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날이다. 몇 날이 못 된다 하면 보통 뭐 하루 이틀, 조금 더 보면 2, 3일, 뭐 4, 5일, 최대한 몇 날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상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일주일이 아마 몇 날의 최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120명의 집이 어디 있느냐?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로 다 이들의 집, 가정, 생업, 일터, 직장이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가족도 두고 또 생업도 내려놓고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갈릴리도 있고 세상도 다 있고 지금 기도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일까요? 이들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대낮에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세요. 뭘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셔요. 그러면 한적한 곳에 혹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죠. 특별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건만 그때도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좀 같이 좀 있어다오,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그 외롭고 두려웠던 예수님을 기도로 단 1분도 지키지 아니했던,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랬던 저들이 지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나흘도 닷새 엿새 열에 아홉째 날도 아닌 그야말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야 기도로 시작해서 열흘에 응답이 되어진 걸 알지만 저들은 언제 성령님이 오신다는 보장도 없이 기도하고 있다니, 지금 저들의 이 기도의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 이런 겁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 현장,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의와 각오가 서려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어찌 가능할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기존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어찌 저들의 이러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저들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받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다급하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절실한 것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 사람들의 뼈저린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다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붙어요. 나도 가리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낙향, 고향으로 다 갈릴리 호수로 가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가. 같이 다 사명이 뭐고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자들, 그 사람들, 지금은 주님이 부활 승천해버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마당에, 여러분,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다 가겠다고 했던 자들, 사명이 뭐고 다 내려놓았던 자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아니한 이 마당에 만일 그들이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자신들이 또 처신할지 주님도 잘 아셨지만 그들도 불보듯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수준과 처지를 다 알고 신신당부가 뭡니까? 결단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제자들 역시 우리 예수님의 그 의미, 그 당부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또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 같이 가노라. 그들의 수준, 그들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본인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이고 목이고 다 끝이요,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 흩어져 버릴 것임을 저들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리고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소원대로 간구하고 있는 성령을, 부르짖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진정한 자기 성찰, 자기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셋 이전까지, 다시 말하면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낳고 난 뒤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노스의 이름이 뭘까? 에노스란 말은 나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뜻에다가 죽는다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죽는 존재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바로 에노스라는 것인데, 내가 죽는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난 뒤로부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참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을 이해하는 데 참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도구인데요. 제가 이 애니어그램 공부를 할 때 그 수업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발견과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견할 때 진정한 영성 그리고 치유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이 심리 수업을, 이 애니어그램을 통한 심리 수업을 받고 자기 발견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관문이 뭐였냐면 영성 수련, 영성 훈련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열심히 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니, 여실히 자각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지더라,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120문도들에겐 진실로 뼛속 깊숙이 자기 자각, 자기 각성이 있었어요.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고기나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낙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들이 직시했을 때, 간절한 기도, 주실 때까지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드디어 저들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강림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첫 목회지에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도 하고 교회도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솔직히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목회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꽃처럼 하나 휙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우리가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 모습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또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만나가 처음 내릴 때 이 만나의 뜻이 만후 이겁니다. 이게 뭐야? 얼마나 저들이 만나 앞에서 감격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스라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자유인인데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애굽이에요. 여전히 애굽 종인 거예요. 애굽 습관과 애굽 구습이 그대로 젖어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도 모르게 떠올랐던 그 모습이 애굽 이스라엘 모습과 오버랩된 거예요. 출애굽은 했어도, 홍해를 건넜어도, 과거의 엄청난 성령 체험과 은혜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저들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는 자각이 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저 천성문을 향해, 천국을 향해 여행, 순례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오랫동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이들이 아주 얼굴이 샛노랗게 변해서 달려왔어요, 저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조금 더 앞으로 가다 보면 큰 사자 2마리가 어흥거리고 있으니 가다간 죽어. 빨리 나처럼 다시 되돌아 낙향합시다. 낙향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 크리스찬이 혼동이 와요. 가다간 죽는 거 아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지나왔던 길이 얼마나 험하게 왔는데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앞으로 가겠소. 뭐 그렇게 알아서 하시오. 이 둘이 가다가 떨어져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돌이켜 갔다간 애굽을 가기도 전에 홍해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또 자꾸 과거 생각하지 말고, 옛날 생각하지 말고 구습에 젖어 살아봐야 괴롭고 전혀 기쁠 거 없으니 예수 믿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저 광야 한복판에서 끝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면했던 모세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모세죠. 그렇다면 그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지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저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날마다 대면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제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 사는 삶인데,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는요, 한 가지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딱 들어오면 공기조차 다르대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공기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 숫자가 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그걸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의 revive,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네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를 좀 보십시오. 저 왼쪽에,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자, 그런데 그러려면 거기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될 때, 마치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저것처럼 저게 우리의 영원한 구호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믿으십니까? 저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찾고 있는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으로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 살린다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교회 안에 이제 온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과 특별히 예배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로 삼았던 거 뭐냐면 말씀과 예배 중에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야 돼.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소생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큽니다. 살아나야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부흥 살아나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삶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하는 교회를 그토록 꿈꾸고 사모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 가운데 우리 교회 구호가 있죠.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교회 숫자의 부흥을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뭐라 합니까?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 영의 숨이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목에 이 뭡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믿으세요? 힘을 잃어요. 그러나 기도의 숨통이 트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이 잘되는 그 방법은 우리 심령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 숨통이 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심령도, 우리 육체도, 우리 가정도, 나와 관련된 모든 게 살아나요. 저는요, 저에게 만일 목회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 얘기합니다. 목회는 기도다. 저는 이걸 첫 목회지에 살았어요. 기도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게 살아나요. 그러나 기도가 막힐 때 모든 게 막힙니다, 여러분. 하늘 문도 막히고 축복의 문도 막히고 다 막히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바빠서 할 수 없다고요? 기도까지 했다간 죽는다고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직장을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정말 잘 시간도 없을 만큼 고달프게 직장 생활하는 이 형제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얘기합니다. 너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까지 했다가 나 죽습니다. 아주 반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직장을 이직하게 되어서 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말이 떠올라요. 너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믿지는 셈 치고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합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만 생각했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 이걸 내가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호를 보십시오. 제가 기도에 전념하자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구호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동사입니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할 때 기도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좀 하다가 포기했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영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편하대. 마치 물이 이불 같아, 이불.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잔대. 그러면서 하는 말, 물 속에서 숨통이 트이면 된다는 거예요. 수영에 숨통이 트이면 물이 이불처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숨통이 열리면, 할렐루야, 기도의 숨이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하늘, 온 천지가 나의 이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숨통이 트임과 더불어 하늘문을 열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숨통이 열릴 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숨통이 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열, 우리가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숨통이 트일 때,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기도의 문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다 주실 거, 열어주실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의 믿음,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풍성한 주님의 영광 보여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영광이, 기도의 간증과 기도의 축복이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많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간증이, 기도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실제화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4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